주도자들과 그리고 또 그 함께 동조했던 동조자들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그 다음날 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또 연병으로, 사실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요 연병으로 모두 몰살을 당했을 것인데, 모세와 아론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그 연병이 끝쳐지고 지금 이제 17장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참 정말 어리석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새소리 꽃피는 것 하나하나, 또 해가 지고 해가 뜨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특별 계시로 이렇게 기록하셔서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에 인간들은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워져서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안타까운 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만을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들 하나님을 옆에서 모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이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 연병으로 죽게 하신 그 결정을 돌이키시고 모세와 아론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 전 회중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과정이 오늘 소개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그 모든 지파의 12지파의 수령들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오라, 그리고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적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레위의 지팡이에게는 아론의 이름을 새겨라. 하나님께서 많은 수령들도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성소에 가까이 하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레위 지파가 있고,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아론을 택하셨습니다. 제비뽑기에서 택함을 받은 겁니까? 투표에서 택함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택함을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아론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수령들, 너희는 너희 지파의 대표들의 이름을 적은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근데 레위 자손에게는 내가 택한 아론의 이름을 적어서 내게로 갖고 오라. 그리고는 회막 앞에 증거의 장막 위에 두게 하시고,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싹이 난다. 여러분, 지팡이가 싹이 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왜 지팡이에는 싹이 못 납니까? 그렇죠. 죽었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싹이 안 나는 겁니다. 싹은 어디에만 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나무에게만 싹이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다 갖고 오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뭘 증명해 보입니까? 이 지팡이에 이름이 새겨진 그 자를 내가 택했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온 이스라엘 회중이 너희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더 이상 원망하는 일을 완전히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결정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치게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제거한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서는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내가 침묵시키겠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을 통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을 입지 않은 자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더 이상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 자,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한번 봐보십시다.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팡이에 이름을 새겨서 들고 나올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아론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내 지팡이에 싹이 날 수도 있겠다. 내 지팡이에 싹이 나서 하나님께서 저 아론이 아니라 나를 택하셨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그게 싹이 났을 뿐만 아니라 레위 집의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만 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움이 돋아나고, 그리고 새순이,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새순이 돋아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또 열매까지 맺혀졌다는 겁니다. 요 모습은 전형적인 살아있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음을 분명히 나타내 보입니까? 다른 12지파에 많은 수령들도 있고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도 있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누구를 택하셨다라고요? 아론 한 사람만을 택하셨다라고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무 지팡이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갖다 놨더니 거기에 막 움이 돋고 순이 나고 또 싹이 나서 꽃이 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구 열매까지 맺혀졌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내가 택한 자는 이 아론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다른 조금이라도 마음에 일만의 기대감이라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접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아론을 지명하셔서 택하셨고 아론을 통해서 그 성소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다른 사람은 넘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넘보면 안 된다고 완전히 입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결정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네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결론을 내리십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정극의 앞에 도로 가져가서 그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 더 이상 반역의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그들로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반역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이 원망하는 입이 닫혀져서 더 이상 죽는 일이 없도록. 그럼 이걸 달리 말하면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은 이들 어떻게 된답니까? 지금처럼 고라 무리듬처럼 그들에게 동조했던 동조자들처럼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길에 있는 자들을 사는 길로 땡겨주신 겁니다.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반복해서 원망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이것을 볼 때에 이 대단한 죽은 나무에서 새 생명이 열려지는 그 현상을 봄을 통해서 다시는 너희가 원망하는 자리, 죽는 자리에 있지 말고 사는 자리로 계속 서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12절하고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어졌다라고 지금 단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맞습니다. 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가?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고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말은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 역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라 무리들처럼 연병으로
죽게 되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럼 이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고라 무리가 멸망당할 때, 그 향로를 들고 있었던 250명이 그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타 죽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계속 보이십니까? 향료를 두드려서 그 제단을 만들게 하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죽이기 위하심입니까? 살리기 위하심입니까? 살리기 위하심이죠. 다시는 죄악된 길에 서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 원망하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사는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들은 자신이 죄악된 것을 인정했지만 이 모든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케 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이미 열어놓은 그 주님의 사는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라도 그 죄로 인해서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되면요,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더운데 온도를 좀 낮춰주십시오. 에어컨 온도 좀 낮춰주십시오. 네. 지찬이 지율이 조용해라. 예배 들어. 너희도 들어. 아빠라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이라고 들어. 너희도 듣고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세와 아론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건의와 질서 아래 나의 이건 계급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계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의와 질서 아래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지금 고라 무리들은요,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를 거슬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했고요, 그렇게 죽어져 갔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시대를 아울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머리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자들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세와 아론은 누굽니까? 제일 가까이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가정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권세에 맞먹는 그 권위를 부모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죄로 인해서 망가졌을 때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망가져 버립니다. 아내는요, 남편을 이기려고 그러고요, 남편 머리에서 놀려고 합니다. 요즘 우스갯소리인데 차 판매하는 사람들 있죠. 차 영업사원들이 누구를 설득시킬까요? 그 집안의 가장을 설득시킵니까? 아내를 설득시킵니까? 아내가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건 뭡니까? 그 가정에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남편이 아닌 아내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남편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내가 아닌 남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잡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지금 늙어져 가고 힘도 없고 또 가지고 있던 키들 다 자녀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친색이 어떻게 됩니까? 뒷방에 있는 꼬남 보리자루처럼 아무 힘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요,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요, 하늘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요, 또 힘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육체의 힘은 빠지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무거워지고 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노아 가정 얘기를 아시죠?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 취해서 그 옷을 벗고 있는 그 모습을 함이 먼저 봤습니다. 그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 나가서 막 자기 그 아버지의 그 허물을 까발립니다. 맞습니다. 노아, 분명히 노아 자신의 허물입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술에 취해서 그런 허물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함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 자신의 형제인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즉각적으로 아버지가 자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그 허물을 눈으로 보지 않고 뒷걸음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셈과 야벳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덜치고 떠벌리고 다닌 함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노아의 입을 통해서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 아래 여러분들이 승복하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저주는 그대로 나타났고요, 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았고,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절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늘문 열어놓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장을 한번 생각해. 직장의 상사들,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사장님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우리 직장에 헌신하고 섬긴다고 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그 회사에 가면 사장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그냥 어떤 계약 관계입니다. 그 회사에 유익을 주기 위해 여러분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주는 것 뿐입니다. 그 임금을 줄 때에 그 사장님이 감사해서 줍니까? 할 수만 있다면 어떡합니까? 더 주려고 합니까? 아이, 수고했으니까 더 가져가세요. 더 주려고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막 이것저것 따지면서 10원이라도 안 주려고 합니까? 10원이라도 안 주려고 하죠. 그게 세상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상사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면 그 사장님과 여러분 머리에 세우신 그 상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인 줄 인정하시고요, 그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그곳에 풍성한 열매가 거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또 그렇게 또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요셉의 주인이 그 종인 요셉에게 인격적으로 대했을까요? 감옥의 간수장들이 그 죄수로 들어와 있는 그 요셉에 대해서 사람 취급했을까요? 안 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노예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은 그 보디발에 대해서 어떻게 섬겼고, 그 감옥에서 간수장들과 또 자신의 임무로 맡아진 그 영혼들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요셉은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에게만 관심 있고 남은 어떻게 되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의 그 삶을, 그 가정을 잘 살폈고요, 감옥에서 자신들이 만나는 그 영혼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색이 어떻게 되어진지 알았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이런 꿈을 꿨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꿈을 해몽해 줬고, 그리고 꿈을 해몽해 준 그 사건을 통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졌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내게 대해서 권력으로 갑질을 하든, 요셉은 한결같이 영혼으로 대했고 그들을 주님을 섬기듯 주께 섬기듯 그렇게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는 복으로 함께 하셨고, 마침내 왕 앞에 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통의 복을 입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왕 앞에서는 이런 존귀한 자의 복을 입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그 직장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는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존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에 가면 부장님, 저 오늘 가면은 나를 또 못 살게 굴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부르고 우리 사장님 어찌하든지 내 노는 꼴 못 보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장이다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주께 섬기시듯 섬겨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 서 있는 그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막 함부로 대하던 그들이요,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누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그 머리 위에 세우신 그 종은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참 이런 말, 부교육자는요, 부교육자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막 했는데 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 말을 전하니까 여러분들 마음문을 여시고 한번 들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기 목사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악과 같습니다. 선악과. 무슨 의미일까요? 목회자들은 이 땅에 주신,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선악과다. 선악과 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선악과 범하면요, 그 하나님의 재앙, 진노가 그대로 임합니다. 목사들 보면 아무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 하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조금만 수틀리고 조금만 마음 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쭉 경험해 보니까 대부분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요, 인사도 안 하고요, 심지어는 정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인정할 때만 목사지, 여러분들이 마음 틀어버리고 마음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저 성전문 밖에서요, 쟤한테 욕을 해보십시오.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기분 나빠서 얼굴이 좀 변하겠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에 가면 직장 상사는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괴롭힐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세상의 권세자들은요, 정해진 세금을 안 내다든지 법을 어기면요, 총칼 들고 와서 여러분 잡아 가둘 수도 있지만 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목사님 할 때만 비로소 목사지요, 그냥 마음문 닫아버리고 욕해버리고 가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범할 수 있는 것, 범해버려도 눈에 보이게 아무런 제재라든지 내 삶에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는 존재가 목사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적인 권위자인가?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꼴을 먹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목회자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비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살피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 채운 이 보잘것없는 목회자를 통해 하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점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흠이 얼마든지 많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저는 성도분들 한 영혼 생각하며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저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와, 나보다 낫다. 목사인 나보다 낫다. 내가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못했을 텐데.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 세순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저의 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과 찬양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늘문을 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목회자에 대해서 꺼리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막혀 있으면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혀 있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새순교회를 거쳐갔던 그런 목회자들에 대해서 막혀있는 부분요,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저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생각날 때마다 선한 우리 교회 맞죠? 선한 목자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찌 되어졌던 이 교회를 섬기고 갔던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에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 주셔서, 그리고 그들의 또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아비가 목회자라고 해서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불평만 당치 않도록,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들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고쳐 먹으시고요, 그 목사님과 그 교회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매여 있으면 여러분들 저기가 묶여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위한 기도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새송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풀려져야, 여러분들이 풀려져야 이쪽에서 맺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고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 막혀 있으면요,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계속 막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얽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간 보면은요 소망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치유함 받고 새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 가지 것들도 합니다. 부모가 좋아서 공경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참 나를 잘 대워줘서 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내게 은혜를 줘서 잘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늘 술만 먹고 깽판 치고 들어와서 집안 상권 다 때려 부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직장 상사가 가기만 하면 내게 스트레스 주고 나를 괴롭히고 어찌하든지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 인간을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그 머리에 세우신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 보면은 흠도 많고 티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셨고, 하나님 종의 권위에 들어가라, 그 목자의 막대기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안아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요, 구약에 기록되어진 영적으로 둔감하고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런 엘리 제사장이 이제 평안히 가라, 주께서 네 기도를 들으신 줄 믿노라, 그렇게 축복했을 때 한나는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두 번 다시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근심 안 했을까요? 그 주의 종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자신에게 역사할 줄 믿는 믿음, 그 순전한 믿음, 그 아기와 같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성경에는 타락하고 영적으로 둔감하다고 평가하지만 그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 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고, 그의 믿음대로 엘리 제사장에서 선포되어진 말이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 사건을 통해 우리 16장, 17장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 바라보면요,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보면요,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인간을 두시지만 그 배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기 원하시는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얻는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그 복의 보따리,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내가 많이 받았다고 자랑한다고 해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누릴 것 같습니까?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저 태평양 물이 저렇게 광대한데 내가 그 하나님의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복 중에 조그만 물 한 바가지 받아먹고 그것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문이 더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단은 마음이 말씀에 순종해 여러분들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 하나하나 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저 천국 가면은 뭐 근심 걱정 고통도 없지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다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